채소밭에 보니까 씨를 심은 대로, 상추 심은 대로, 배추 심은 대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하는 말씀입니다. 평범하지만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성경 여러 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봄에 씨를 뿌리는 자, 빠르면 봄에도 거두고 여름에도 거두지만 또 어떤 건 가을에도 거두는 거 있고 어떤 건 1년이 가고 3년이 가면 반드시 거두게 됩니다. 오늘 심는 사람은 언제나 미래가 있기 때문에 심는 것입니다. 내일과 미래가 있는 사람은 오늘 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심는 것입니다. 오늘을 위해서 신앙생활 심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수고와 헌신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눈물 흘려 피 흘려 목숨 바쳐 순교하기까지 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심는 생활이 어렵지만은 그 속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심는 것인가?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로 6절에 보니까 가르치는 일을 심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 이 모두가 좋은 것을 함께하는 그런 교훈을 말씀합니다. 직업에는 생산적인 직업이 있고 파괴적인 직업이 있습니다. 심는 직업이 있고 그리고 망치는 직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산적인 직업 그리고 심는 직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일을 즐거워했고 기뻐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신이 가르치는 일에 참여하라. Devote to yourself preaching and teaching. 내가 가르치고 권면하는 일에 전념을 하라, 그 말입니다. 잠언 22장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어요. 가르치는 것, 그거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집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이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자원, 관광자원 별로 없는 나라지만은 그러나 세계의 두각을 나타내는 것은 심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가르치는 것으로 심었습니다. 옛날 지혜로운 우리 부모는 땅을 팔아서 자식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대학교를 들어간 제가 69학번 때는, 그때는 대학을 졸업하려면 땅들을 팔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면이나 이런 소재지에 사각모를 쓰고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모들은 땅을 팔아서 그 어려운 가운데도 가르쳤습니다. 그렇지만 무지한 부모는 자식을 가르치지 않고 땅만 사들였어요. 한섬지기, 백마지기, 천석군, 만석군, 땅은 자꾸 사들여서 자식을 농사만 시켰습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 땅만 장만했지 오늘 심지 않았기 때문에 미래가 없습니다. 옛날에 부자가 3년을 못 간다고 했어요. 세상에서 가르치는 일은 참 좋은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을 가르치고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하늘에 전심을 다하도록 우리는 모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심어야 할까? 좋은 것을 심어야 한다.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로 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고 했습니다. 죄의 씨를 심으면 죄의 열매를 거둡니다. 결국 두려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죄를 심는 사람 늘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 두려움이 있을까? 지혜의 열매가 맺힐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선을 심는 사람 기대감이 있습니다. 선의 꽃이 피고 선의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뜻있는 삶은 뭡니까? 좋은 것을 심는 것입니다. 귀한 것, 아름다운 것을 심는 사람 반드시 선의 열매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8절 말씀, 성령으로 해서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신앙의 삶 자체는 뭡니까? 영생을 위해서 선한 것을 계속 심는 것입니다. 누가 스스로 속입니까? 누가 하나님을 만홀히 여깁니까? 스스로 속이는 사람 누굽니까? 적게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는 사람, 안 심고 거두려는 사람, 이 도둑심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심는 것이 없이는 절대로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니까 항상 심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라. 기회 있는 대로, 이 말은 언제나 뜻입니다. 기회 있는 대로, 그 말은 항상 심어라 그 말입니다. 사람이 늘 베풀고 나누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오게 됩니다. 삶의 모습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베푸는 삶입니다. 초상난 집에 가서 늘 돌아보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 그 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심지 않았어요? 내가 하나도 심지 않고 사람들이 내게 올 수 있습니까?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개인주의, 혼자주의, 이기주의, 왜 이렇게 팽배합니까? 남을 도와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남도 나를 안 도와주기 때문에 결국 이기주의가 팽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심어야 합니다. 가꿔주고 보존하고 하면은 반드시 열매를 맺히는데 매일매일, 매주 매달마다 전심을 다해서 선한 것, 아름다운 것을 항상 심는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심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피곤하지 아니하면, 그 말은 if we don't give up, 포기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심때 포기하지 말자, 낙심하지 말고 계속 심어라. 세상에서는 쉽게 얻는 것이 있고 어렵게 얻는 것이 있습니다. 되게 쉽게 얻는 것은요, 그건 싸구려입니다. 근데 어렵게 얻는 것은 희소가치가 있고 소중하고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힘쓰라, 애쓰라, 수고하라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준 3대 액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땀과 눈물과 피입니다. 피 흘려, 땀 흘려, 눈물 흘려 심는 것입니다. 땀은 노력의 상징입니다. 땀을 흘리는 민족이라야 살아남는다. 독일의 비스마르크가 한 놀란 말입니다. 국민들이 부지런히 땀을 흘려야 나라가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마을운동, 땀 흘려야 된다, 결국 그 저변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서독 광부들이 지하 1000m 하나 들어가서 그 속에서 땀을 흘렸어요. 서독 파송된 간호사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한국 재건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땀은 수고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액체입니다. 땀에는 삶의 의미가 깊습니다.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 건강을 갖다 주죠. 우리가 일하면서 애쓰면서 흘리는 땀 의미가 깊습니다. 또 피는 뭘 말합니까? 용기를 상징하죠. 이 땀이 얼마나 귀해요. 땀을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것을 한자로 불안당이라고 합니다.
한자란 말은 땀도 흘리지 않고 얻으려고 하는 불안당패, 불안당 같은 놈. 그 왜 그러면서 저 강도다 그 말이에요. 땀을 흘려야 되죠. 땀을 흘리지 않고 있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피를 흘리기까지. 피는요, 용기의 상징입니다. 피가 신속하게 움직일 때는 청년이 돼요. 청년들은 피가 속에서 끓고 있습니다. 기차가 끓는 물의 증기에 힘의해서 그 거대한 기차가 달리듯이 피가 속에서 뜨겁게 끓고 있을 때 그의 꿈과 비전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게 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청년들이 이 뜨거운 피를 방종에 쏟아버리고 죄진데 쏟아버리고 쾌락에다가 세상 놀이에 빠져버리면 패가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패가망신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집안도 패하고 가정도 망하는 것이고 개인도 다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눈물입니다. 눈물은 정서의 상징입니다.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이 눈물입니다. 같이 슬퍼하고 같이 아파하는 눈물입니다. 자, 뭔가 우리가 눈물 흘려서 우리가 수고하고 한 목표를 이뤘을 때 그 눈물은 진정한 눈물. 거기에 아름다움이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나라를 위해서 흘리는 눈물. 자, 우리나라 전염병이 돌고 있으니까 온통 막 신문이고 뉴스고 공포가 다 퍼졌어요. 그게 이렇게 두려울 것이 아니거든요. 신종플루, 사스, 결핵, 천연두, 암, 에이즈, 흑사병, 그 늘 인류를 공격해야 되는 질병들입니다. 그때마다 왜 이와 같은 질병이 생겼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보죠. 과학적인, 의학적인 조사도 하고 철학적으로도 생각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성경에 보면요, 우리가 늘 교만하고 방탕하고 우리나라 서울시 한복판에서 동성연애주의자들을 옷을 빨가벗고 몸을 벗어버리고 활개치는 대회의를 그걸 서울시에서 그걸 인정해서 통과시키려고 하고, 저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동성연애자들이 다 모여서 대궐기와 행사를 하는 것에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절대로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딸이, 아들이 며느리를 왔다고 아들이 한 남자를 들여서 엄마 아빠한테 결혼시켜달라고 할 때 그게 말이 되겠어요? 세상의 식물도 숫꽃과 숫꽃은, 암꽃과 암꽃은 교배가 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이와 같이 인간이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서울 한복판에서 이게 허용된단 말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걸 회개해야 됩니다. 언제나 인간의 과학은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것 뒷조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께서 뿌려놓은 것이 빠르기 때문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백신이 개발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이 개발됐다 한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또 뿌려버리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사는 길이에요. 사람의 수명과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잡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심은 해야죠. 이때일수록 건강에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눈물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웃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흐르는 눈물, 이 눈물이 귀한 것입니다. 사람은 보람을 위해서 살고 성취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이루기에는 반드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 수고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산악인들이 왜 힘겹게 산을 올라갑니까? 그 헬기 타고 올라가서 헬기장 끝에서 구경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 가치가 없거든요. 왜 마라톤이 그 인간 한계에 도전하고 뜁니까? 자전거 타고 가지. 자전거 타고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거는 막 지치도록 뛰어야지. 그 마라톤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만 빈센트 필 박사는 인간의 실패 원인이 10가지로 들었어요. 첫째, 우리가 일상을 편법과 속임수와 부정하게 사는 방법, 무질서한 방법으로 사는 것, 편법으로 사는 것, 그건 실패한다. 두 번째,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 이 사람은 실패한다. 삶의 목표가 없는 사람, 삶의 목표가 없는 남자, 삶의 목표가 없는 청년, 삶의 목표가 없는 여자, 이 사람은 실패하는 사람이다. 세 번째, 목표를 잘못 선정한 사람, 실패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땀 흘려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 땀 흘리지 않고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 절대 그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 작은 일을 무시한다. 그냥 대충 해도 이 사람은 일 저지를 사람. 작은 일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쫀쫀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요, 배포 큰 사람, 그 속에도 쫀쫀해야 돼요. 작은 일을 무시하는 사람, 이 사람 반드시 실패합니다. 쉽게 자포자기하는 사람, 실패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 또 실패합니다. 마음이 조급한 사람, 실패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실패합니다. 현대인의 모습에 나타나는 모습인데,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요, 기도하지 않고 성공하려는 사람,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도와주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심지 않고 거두는 사람 있을 수 없어요. 한두 번 시도하고서 선행상을 타려는 사람 안 되지요. 시험 때만 반짝 공부하면서 실력이 오를 수가 없어요. 매일 조금씩 해야 되는 것입니다. 콩나물이 하루 종일 물을 품고 있다고 콩나물이 콩나물 됩니까? 아침 저녁으로 물을 부으면 어느새 콩나물이 자라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참고 심는 사람,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거두게 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기 육체의 욕심을 위해서 심는 사람 있느냐? 아니면 성령을 따라 심는 사람이 있느냐? 할 수 있는 한 우리는 착한 일을 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되,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의 공동체, 교회에서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는 선한 것을 심지 않고 자꾸 밖에 다니면서 불신자 속에서 선한 것을 심으려고 하는데, 절대로 이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슈바이처 박사와 까뮤가, 슈바이처 박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무신론자 까뮤가 동시 같은 날 노벨상을 받았어요. 슈바이처 박사는 노벨 평화상을 받고 무신론자 까뮤는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상금이 10만 달러였어요. 그 당시는 그 돈이 컸어요. 까뮤는 그 돈을 가지고 프랑스 파리 근교에 아름다운 근사한 별장을 샀어요. 그리고 또 고급 차를 구입했어요. 그 아름다운 별장, 그 별장을 고급 차를 타고 가다가 결국 그는 사고로 죽었습니다. 슈바이처 박사는 그 돈으로 아프리카의 불쌍한 사람들 병을 고쳐주는 남바란의 병원을 세웠어요. 그 병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병원이 된 것입니다. 어디다 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심느냐가 소중한 것입니다. 한국군 창설 이후 최초의 여자 장군이 탄생했어요. 그 사람 이름은 양승숙 장군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앙이요, 집이 논산입니다. 고등학교는 대전 호스턴 여고를 나왔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
주일만 되면 자식들을 위해서 소원 예물을 드렸어요. 그 부모님이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어요. 농사를 짓는데 첫 열매를 무조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딸이 한국 최초로 여자 장군이 되었어요. 본인도 알아요. 부모님도 어떻게 이렇게 그 집안에 놀라운 축복이 생겨났나,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아요. 사람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 행동이 계속 반복을 하면 습관이 됩니다. 계속 그 습관은 그의 성품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러면 그 성품은 그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럼 제일 최초가 뭐냐? 생각이에요. 그 생각을 성령의 생각을 하냐 아니면 마귀의 생각을 하냐, 이 말입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연락되는 귀한 신앙, 이런 믿음은 반드시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나 자신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스스로 속이면 안 됩니다. 자, 심는데 세 가지 큰 법칙이 있어요. 양의 법칙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심었느냐? 아주 적게 심고 많이 거두느냐? 있을 수 없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걷는다. 두 번째, 기도의 법칙이 있어요. 심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심고 기도해야 된다. 창세기 26장 12절, 이삭이 농사여 그 해에 100배를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어요. 양과 소와 떼가 노복이 심히 많아졌다 그랬어요. 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세 번째는 대상의 법칙이에요. 여기 심고 다른 데 가서 거둘 생각하지 마세요. 이 사람에게 심고 저 사람에게 거두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심고 하나님께서 거둘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잠언 18장 7절,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부귀와 장구한 재물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내를 가지고 그까지 선한 것을 심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최고의 것을 거둘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세요. 역사하는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역사책 중에서, 물론 동양의 사마천의 사기도 있고 뭐 우리나라의 실록도 있고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가 제일 높이 평가하는 책 중에 하나가 프랑스 혁명사라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은 토마스 칼라일이라는 사람이 이 전쟁의 참화, 그 비극 속에서 평화를 사모하는 온 인류의 소망을 이 전쟁 혁명을 통해서 그것을 쓰고 싶었어요. 10년 동안 모든 자료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원고를 10년 동안 집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방대한 양의 이 프랑스 혁명사를 만든. 그러나 인쇄하기 직전에 검증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검증을 자기의 아주 친한 친구인 존 스토트 친구에게 원고를 보내주면서 한 번만 읽어주고 치명적인 잘못이 있다면 수정해달라고 그랬어요. 친구가 그 원고를 받았어요. 너무너무 이 내용이 깊고 너무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깊은 밤 읽다가 잠깐 그대로 놓고 잠을 잤어요. 침대에서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럴까요? 흐트러진 원고를 하인이 와서 쓰레기인 줄 알고 벽난로에다 다 집어넣고 불태워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알려지자 넉 달 동안 침식을 잃어버렸다 그랬어요. 10년을 만든 이 책인데 어느 날 비가 주룩주룩 오고 있어요. 창밖에 보니까 벽돌을 쌓는 조적공들이
벽을 쌓다가 그걸 헐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날 보니까 또 새로운 벽돌을 또 쌓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 지혜가 떠올랐어요. 저렇게 벽돌을 쌓는 사람도 헐어버리고 또 쌓는데 내가 다시 한번 쓰리라. 그는 10년 걸린 그 책을 다시 7년을 걸려서 또다시 프랑스 혁명사를 완성하는데, 이 책은 역사의 아주 위대한 프랑스 혁명사라는 보석과 같은 책을 만들어 명작품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되 사람에 걸려 낙심하고 스스로 낙심하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심은 대로 반드시 걷게 하십니다. 땀 흘려 노력하고 눈물 흘려 헌신하는 것 반드시 거둘 날이 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자,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네 소원을 갚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축복된 우리가 되시길 축원합니다.